솔직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깨가 으쓱하고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져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칭찬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벅차오르곤 합니다. 이처럼 무언가 이루어냈다는 그 성취감은 우리를 참으로 기분 좋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개인의 독특함 그리고 특별함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생각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귀한 자존감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마치 보석이 좋은데, 좋기는 좋고 반짝이고 좋은데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쁨보다가 부담이 된다면, 자기 의로움도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자기 의로움을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 영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을까요? 자기 의로움. 자기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나는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혹은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죄를 짓고 살지는 않잖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자기 의로움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 마치 뿌리 깊은 잡초처럼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의로움입니다. 잡초는 사실 한겨울이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흔적도 보이지 않다가 어느덧 비를 맞고 이슬이 내리면 그 자리에서 쑥쑥 고개를 치켜들고 자라나는 것이 잡초입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고 알아채기가 어려워서 때로는 그것이 겸손인 척 혹은 신앙심 깊은 마음인 척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뽑아낸다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자기 의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의 율법 전문가가 등장하지요. 그는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식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했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지, 이만하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살짝 귀뜸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했습니까?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 그 상대편은 전혀 모르지만 그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그 주인공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고 기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율법 전문가는 사실 예수님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요. 이웃도 잘 사랑했고요. 제가 잘 살아온 거죠?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또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지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의로움으로 예수님마저도 뒤덮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전문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기 의로움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아니다, 네가 틀렸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대신에 아주 따뜻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가 가장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얼마나 깊은 앙금이 있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서로를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한 사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쯤에 아수르라는 그러한 강대국이 이스라엘 북쪽 왕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 중에 약 3분의 2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가버렸죠. 그리고 남은 3분의 1의 백성과 아수르에서 데려온 다른 민족들이 뒤섞여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신앙의 이방 종교의 요소들이 뒤섞이면서 사마리아인들만의 독특한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이방인보다도 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거짓을 뒤섞어서 불순한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구정물을 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다시 율법 전문가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율법 전문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 속으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대신에 겨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지요. 이 짧은 대답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과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입으로는 차마 그 이름을 말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을
우리 이웃으로 여기고 자신처럼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이 율법 전문가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주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편견과 인종적인 증오심은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보다 열등하고 사랑이나 존경은 물론 심지어 공감조차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웃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그의 증오나 무관심이 그가 아무리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 율법 전문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믿는 종교가 다르고 심지어는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서로를 갈등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정말 우리 과거의 전라도와 경상도가 그렇게 앙숙처럼 지냈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살면서 한두 명의 못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같은 특정 집단 전체를 일반화해서 사잡아 나쁘게 보거나 또 편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다 저래 하고 말이죠.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된 생각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직접 사람을 해치지는 않더라도 우리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들, 너무나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 생각과 다른 직업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을 속으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미움 같은 것 말고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에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아이고 배 아파 라는 이런 생각, 남의 것을 탐내거나 성공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탐욕, 이런 것들에 관해서 비유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쩌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갑자기 분노를 해서 다 저래, 초보 운전자들은 다 저래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소개로 물건을 샀는데 생각보다가 그 소개받은 사람이 파는 물건이 비싸게 물건값을 받았다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쉬 사라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때문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비록 뉴스에 크게 보도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을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워요 하고 당당히 말할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모두 다 죄인들이고 그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은 무엇입니까? 지옥뿐인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그 율법 전문가에게 너는 이제 글러 먹었어, 너는 가망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이끌어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를 드러내서 그가 진정한 구원의 길로 들어오도록 돕고 싶었던 것이지요. 죄는 마치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빛 가운데로 끌어내야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 마치 자기 의로움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맨 땅에 어느 날 불쑥불쑥 솟아나는 잡초덩이와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죄들은 너무도 분명해서 누가 봐도 아, 저건 죄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자기 의로움이라는 이 죄는 정말 교묘하게 숨어 있다가 내가 걸어가는 그 발목을 살짝살짝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변신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거울을 들이대십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자기 의로움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야 하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낫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으로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영생을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 이타심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영생을 상속받으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홀로 감당하실 때 우리의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진 자기 의로움까지도 모두 짊어지고 고통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만 하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영원한 선물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사실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모든 자기 의로움을, 내면에 있는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피부색이 어떻든, 어떤 가정에서 살든,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졌든,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졌든,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심지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관계없이 모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이 특별하다라는 특권의식이나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편견과 미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류를 하나로 묶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으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과 사랑으로 나누시는 산상교회와 영성의 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